오늘은 역대하 4장 7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와 또 유럽의 많은 도시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나라로 이탈리아 로마는 고대 유물과 건축물로 가득한 역사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로마는 로마서의 수신저이기도 하고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성경 속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로마 도시의 상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장인 콜로세움과 또 이 로마 시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개선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문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문들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오래되었기에 과거에는 이 로마 안에서만 34개의 개선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온전한 형태의 개선문은 3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어진 개선문은 콜로세움 근처에 있는 티투스라는 개선문입니다. 이 티투스의 개선문은 티투스라는 로마의 10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문입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한 콜로세움을 만든 사람도 바로 이 로마의 10대 황제인 티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개선문 중에서 가장 오래되어진 개선문 또한 티투스의 개선문인 것을 보면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영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티투스 황제가 죽은 지 10년쯤 되어서 그의 과거에 승리하였던 전쟁을 기념하여서 개선문을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인 것입니다. 이 티투스는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그 많은 전쟁 중에서 어떤 전쟁을 기념하여 이 티투스 개선문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기 71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여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문이 티투스의 개선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문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였던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티투스 개선문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 명의 로마 병사들이 어깨에 큰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로마 병사들 어깨 위에 메어져 있는 것이 금 촛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대로 규례대로 금으로 금잔대 10개를 만들어라고 하였는데 그중 한 개의 금잔대를 로마의 병사 여러 명이 함께 질 정도로 큰 금으로 만든 장대를 이고 가고 있는 장면을 이 티투스의 개선문에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금 촛대야말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금 촛대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한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하나는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성막에 사용되었던 또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었던 이 금 등잔대는 가지가 좌우로 3개씩 중앙에 하나 총 7개의 가지를 가진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아도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또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39절로 40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4개 부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금 한 달란트 즉 34kg의 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광야에서 해막에서의 금 등잔대는 작은 지성소에 맞게 한 개의 금 등잔대로 족하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안에는 그 크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5개의 금 등잔대를 또 오른편에 5개의 금 등잔대를 세울 만큼 10개의 금 등잔대를 세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이 금 등잔대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교훈점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를 바라보면서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만든 것이 빛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은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모든 생명 또한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빛이신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과 또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밝히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듦의 세상, 잠시 앞도 알아볼 수 없는 험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빛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빛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켜서 말 아래, 즉 우리가 소금이나 또 쌀을 달기 위해서 쓰는 대박 안에 촛불을 두지 않는 것처럼 이 등잔을 대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는 것처럼 성도들은 숨어 지니고 또 자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임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되신 같이 세상의 빛으로 등잔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에 숨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이 말 아래, 대박 아래에 감추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있어서 온 세상을 비출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숨어 지내며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감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과 또 그가 가르치신 교훈을 들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동료들을 피하여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또 숨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설명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니고데모, 숨겨져 있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니고데모가 되어질 것을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어 지내는 작은 또 하나의 니고데모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대박 아래에 감추어진 등불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비추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한 빛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장대를 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진격의 앞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잠시라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감람 즉 올리브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을 항상 준비해 둘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기름을 충분하게 담아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등불은 꺼지게 되었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사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한 신랑으로부터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이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절인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악과 풍속에 잠자는 자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의 큰 등잔대를 볼 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장대를 바라보면서 감추어진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큰 장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허랑방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